시편 142편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자, 시편 한번 펴보시고요. 펴셨죠? 시편을 읽으실 때는 그 위에 제 성경으로는 파란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잘 읽으세요. 그 142 위에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우리가 다윗을 잠깐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한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윗일 때 이스라엘이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고 태평성대가 왔었고 또 우리 믿음의 모든 그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해 마지 않고 현재 이스라엘도 다윗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최고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죠. 근데 이 다윗은 그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갑자기 양을 치고 있는 어린 소년한테 사무엘이라는 당시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하여튼 상권을 다 쥐고 있었던 대선지자가 갑자기 와갖고 기름을 부어갖고 너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에게는 계속 그 핍박만 따르게 됐어요. 그 당시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그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그 싸움을 할 때 그 잘 아시는 골리앗이라는 그 위기가 왔을 때에 이 다윗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이겨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다윗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 여인들이 노래할 때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보다도 훨씬 인기가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질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이야기가 사울이 몇 번의 실수를 하잖아요. 그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기 전에 제사를 자기가 제사 드린 사람도 아닌데 왕인데 제사를 드려버린다든가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부 다 죽여라고 했을 때 사울은 딱 계산을 해갖고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절대 안 죽이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무엘이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서 이스라엘 왕을 뺏어갈 것이다.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나왔으니까 사울이 경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의 딸, 둘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피하고 하다가 오늘 이 굴에 들어간 거예요. 이 굴에 피하고 있었어요. 이 굴에서 그 자기의 신세가 한탄스럽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이 어려울 때 너무 구할 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2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그 암담함이 그대로 묻어나잖아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시며 엉엉 우는 거예요.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구나. 내가 내 원통, 왜냐하면 이분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골리앗을 이겨버리고 했던 그 착한 일밖에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쫓겨다니니까 원통하죠.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구나.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고 이 굴에 사울이 들어옵니다. 사울이 왜 들어왔어요? 성경은 제대로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용변 보러 들어온 거예요. 이 굴에 그 안에 다윗이 숨어있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 숨어있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아마 사울은 왕이니까 체면이니까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막 야외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눌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굴로 들어가서 누구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위에 그 왕이니까 그 거창한 옷을 벗어놓고 조금 들어가서 거기서 용변을 보고 있었겠죠.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무엘상 24장에 이야기 잘 나와요. 그래서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 쉬운 성경으로 좀 인용을 했는데 마침 동굴이 있어서 이 동굴이 오늘 이 기도를 한 앞에 그 파란 글자로 되어 있는 그 동굴이란 말이에요. 이 동굴에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바로 이 동굴의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놓고 용변을 볼 때 그 다윗이 캄캄하잖아요. 다가갑니다. 숨어서.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래서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따라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동굴에서 나와서 사울이 저만큼 가요. 가고 났을 때 자기도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사울이 뒤돌아보자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좀 이해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다윗이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잠깐 생략이 되어 있는데 부하들이 옆에서 속삭여요. 와, 다윗 왕이여, 찬스 왔습니다. 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그렇게 추적하는 사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제 발로 걸어 들어왔고 혼자 들어왔잖아요. 우리들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거 모르잖아요.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못 죽이게 하고 자기는 옆에 가서 옷만 살짝 비워놓고 증거로 비워놓고 절대 못 죽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졌을 때 거기서 또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님, 장인어른이잖아요. 왕이여, 보세요. 옷자락을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서야 사울이 보니까 자기 옷자락 잘라졌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사울이 자기에게 절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때 이제 뒤에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보면 그때 너가 나보다 낫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옷자락만 베는구나. 네가 훨씬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상황이 오늘 이 기도문이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찬스가 26장에 보면 이번에는 그래도 또 계속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적해 나가고 있다가 이제 야영을 해요. 그래갖고 텐트를 치고 캠프를 치고 밤이니까 좀 더 자죠. 그러니까 분명히 왕이니까 사울이 가운데 텐트에 잡고 그 옆에 뭐 아브넬이라고 그 완전히 그 국방부 장관 이 옆에 자고 부하들이 쫙 둘러서 진치고 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나게 자고 있냐면 이 다윗하고 부하들이 살살살살 기어서 그 진을 뚫고 가운데 사울이 자는 데까지 들어가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진으로 갔습니다. 사울은 진 한가운데 자고 있었어요. 사울의 창은 사울의 머리 가까운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생략을 좀 했는데 8절에 이때 옆에 있는 아비새 다윗의 신복부하가 또 찬스가 왔습니다. 이제 찌릅시다. 왜냐하면 창까지 있잖아요. 창까지. 사울이 잡았는데 창이 꽂혔으니까 들어서 찌르면 2번 찌를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걸 내가 생략한 거예요. 그때 사울이 자기 부하에게 죽이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직접 사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사울은 죽을 때가 되어 죽을지도 모르고 싸움터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쨌든 내가 직접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칠 수는 없소. 자, 사울의 머리 가까이 있는 창과 물병을 집어 여기서 나갑시다. 그래갖고 나가요. 나가고 나서 산 위로 올라가요. 그때 또 소리를 쳐요. 다윗은 언덕 저쪽으로 건너가 사울의 진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 꼭대기에 섰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다윗이 맞느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 그리고 쭉쭉 이어지는 다윗이 굉장히 지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죠 우리에게.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안 죽여요. 절대 안 죽여요. 그리고 꼭 그 증거를 남겨주죠. 옷을 비어서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멀리 떨어지면 거기에서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절을 해요. 그리고 알게 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창하고 물통을 머리 gat에 있는 것을 다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나중에 산이 올라서 소리를 쳐요 또. 그리고 알게 해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입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찬스를 자꾸 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안 죽여고 그거 해도 자꾸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절대 손을 안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다윗이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 게 여기 보세요. 사울을 죽이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직접 사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사울은 죽을 때 죽을지도 모르고 싸움터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요거 빨간 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면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이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 찬스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왔잖아요. 여기 사울이 자고 있잖아요. 창이 있어요. 들고서 찍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깨어나지 못하게, 그 수많은 부하들이 한 명도 깨어나지 못하게 깊이 잠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찬스다 찍었을 거라고요. 안 찍잖아요. 왜 다윗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이 비결입니다. 142절입니다. 그 동굴에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기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142장의 그 엔디게 동굴에 엔디게 동굴에서 사울이 들어오기 전에 다윗이 기도하게 한 거예요. 기도하게 한 다음에 사울이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의 감성으로 행동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행동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윗을 통한 모든 교훈은 먼저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한 후에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좀 상상을 했을 때 이 기도가 없었다면, 이 동굴에서 다윗이 하는 기도가 없을 때에,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에 사울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찔러 죽었겠죠. 부하들이 옆에서 계속 붙이겠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말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마 자기가 먼저 찔러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후에 사울을 들여보내요. 이 차이.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부딪혀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먼저 앞서 나가요. 입이 나가요. 표정이 바뀌어요. 우리의 행동이 나간다고. 그 전에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앵거가 나오고, 내 안에 어떤 뭔가 이렇게 디자이어가 나오고, 내 안에 막 어떤 막 이모셔널하고 막 어떤 것이 올 때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 기도한 후에 말하고, 기도한 후에 행동하고, 기도한 후에 우리의 그 기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런 내용이 이 사무엘 상하에 아주 지겹게 반복이 돼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몇 가지 생략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은 사울을 내버려뒀어요. 그러나 이 사울은 하나님이 알아서 블레셋 전투에서 죽게 됐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죽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에 어떤 그 사람 하나가,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소년 하나가 자기가 그 사울을 죽였다라는 공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죽였다고 다윗한테 가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 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사울이 이러이러해서 죽었는데 내가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그 소년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었으면은 다윗이 전부 왕위를 차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울을 따르면, 사울은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었거든요.
사울을 따르는 그 세력들이 한 10년 정도 가까이 계속 유지돼요. 이쪽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두 나라가 공존해요. 서로 세력 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의 아들 그 유명한 조나단 있지만 그 조나단도 같이 죽었잖아요. 아버지랑 같이. 그래갖고서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 이스보셋이에요. 이스보셋이 아들이 있어서 이 아들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다윗의 세력이 있어요. 두 사람이 경쟁관계에 있었어요. 경쟁관계. 그때에 이 이스보셋이라는 이 왕이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낮잠을 자고 있을 때에 이 부하들 두 명이 여기 레갑하고 바하나라는 이 형제가 가서 그 이스보셋을 죽여요. 그리고 머리를 베어 갖고 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경쟁자잖아요. 그렇게 갖다 줬을 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는 왕을 죽이려 하든 다윗을 죽이려 하든 왕의 원수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의 집안이 왕에게 한 일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상을 받을 줄 알고 데리고 갔는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물며 죄 없는 사람을 그의 침대 위에서 죽인 너희는 말할 것도 없다. 그의 피 흘린 값을 너희의 죽음으로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도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왕이 돼야 돼. 별 볼 일 없는 이스보셋 때문에 자기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알아서 네 분이 일어나서 그 이스보셋을 죽여갖고 자기한테 갖다 바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좋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죽인다.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북한이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 누가 밑에서 북한의 김정은을 죽여갖고 일로 남한으로 기순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 남한에서는 대영웅이 될걸요? 다윗은 아니라고.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어렵잖아요. 근데도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맡기고 사람이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은 자들은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옷자락 베고 나서 자기 마음 찔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건 뭐예요? 솔직히 하나님을 못 믿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하루 이틀 내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방법만큼 얻어야 돼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울을 살려놓으면 사울이 나를 또 얼마나 괴롭힐지, 내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지, 내 아내 중에 한 명이 잡혀갈지, 내 자식 중에 한 명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지, 내가 앞으로 이 피난길을 5년을 더 할지 10년을 더 할지 20년을 더 할지 알지 못하는데도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맡긴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가 10년 동안 피난 못 다닙니다. 1년으로 단축.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를 죽여서 내가 하나님에 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 다윗은 미련할 정도로 계속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 사울의 아들까지도 사울이 죽이면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 아들이 남아서 그 아들이 또 그 세력을 밑에 추종자들이 자기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분리시켜갖고 계속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을 때조차도 절대 군사적으로 앞선다 할지라도 건드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철저히 맡긴다. 이게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 근간은 믿음이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의 고통과 나의 인내는 나는 순종으로 견뎌내겠다. 그게 다윗의 위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점은 첫 번째,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행동합니다. 선,
기도, 후 언행. 우리들은 세상을 부딪힐 때 일이 말대 나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행동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담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시어머니도 별로 인격이 뛰어나지도 못하고 그 분도 제가 보기에는 며느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몇십 년 동안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요. 그분이 한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자기도 그것이 그렇지 못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유지된 건 뭐냐면 서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험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 끝에 가시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모든 싸움은요 다 말에서 나와요. 내 속으로 그 사람이 믿고 이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말을 안 하면 부딪히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말하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표정이야 어쩔 수 없죠. 내 눈빛이 어쩔 수 없지만 말을 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 기도의 방법을 강조를 하려고. 시편 109편을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몇 가지 뽑았어요. 8절부터 보세요.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수명이 짧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며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은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들이 되게 하시고 폐허가 된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빚쟁이가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게 하시고 낯선 자들이 그의 수고의 열매들을 약탈하게 하시고 그에게 동정을 베푸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고아가 된 그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도 없게 하소서. 그의 자손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지어주소서. 그는 남에게 친절을 베푼 적이 없으며 가난하고 불쌍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못 살게 했습니다. 이런 기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내 원수는 그렇다 치고 그 원수의 아내는 과부가 돼요. 내 원수의 아이들은 고아가 돼요. 근데 고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고아가 된다면 거지가 되게 해달래요. 그 다음에 거지 된 다음에도 뭐 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게 해달라. 엄청난 저주를 하잖아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요.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세요? 기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시라. 뭘 배우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앵거와 원통과 분함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폴라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예요. 하나님께 나이스하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정중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사람들한테 엉망으로 불어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사울에게 한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다니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나의 주여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이런 거를 전부 어디서 해결을 해요? 기도로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꽉 차있는 미움과 원통과 저주와 그거를 하나님께로 다 해결을 한 다음에는 내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평강해지니까 사랑의 마음이 이 안에 갇힐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마구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그리고 뭔가 안정을 주고 그 다음에 위로를 주고 하니까 마음이 평강해지니까 진짜 사울을 맞닥뜨려도 죽이지 않게 옷자락을 살짝 벨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니다. 가식이 아니다. 비결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 정도로 정당하게 기도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 후에 평강이 오고 그 행동을 하니까 사울도 죽이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다윗이 제일 강조했던 부분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는 절대 손을 대지 말아라. 자기도 손을 대서도 안 되고 그리고 너희들도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절대 왕들은 손을 안 대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보셋 죽인 자는 어떻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사람이 죽일 수 있느냐고 길을 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기도 속에 이런 정란하고 솔직한 기도 속에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상대방, 여러분이 미워하는 상대방에 대한 응답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다. 그 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의 적들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형제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다. 그들을 여러분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다 맡겨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울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손을 볼 거다. 하나님이 그가 죽을 때가 돼서 30년 뒤에 죽여도 할 수 없고 아니면 전쟁 중에 내일 죽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손을 대지 마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분도 바로 여러분을 만나게 했으니까 그분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한 거예요.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아내가 될 수 있어요. 부모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여러분 곁에 세운 자들. 그것도 응답 받으십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솔직하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자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행동은 불을 보듯 뻔한 거잖아요.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몸에 손 안 대고 그냥 옷자락만 손을 대거나 또는 죽일 수 있음에도 물병만 갖고 오는 그런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위에는 항상 평화가 넘치고 항상 사람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윗이 이렇게 하게끔 하셨잖아요. 아까 다윗이 그 적진 깊숙이 가운데로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못 깨게 잠들게 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하여금 죽이게끔 안 하셨다고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잖아요. 물병하고 창만 들고 살짝 왔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누가 봐요? 옆에 부하들이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들이 보잖아요. 그때 다윗이 소리쳤을 때 누구부터 부른 줄 아세요? 사울이 아니라 사울 옆에 있는 진짜 그 군대 사령관 아브넬을 불러요. 아브넬! 너 인마 직무유기야. 봐! 내가 너의 주인 왕 옆에 가서 창을 갖고 왔는데 너는 그걸 잠만 자고 있었어. 아브넬 너 그러면 안 돼. 그랬거든요. 그 아브넬이 아까 말한 이스보셋의 신복인 거예요. 사울은 죽었지만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 아브넬이 붙잡고 왕위로 세우고 아브넬이 있었기 때문에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김정은의 후견이 누구죠? 김경희의 남편 장성택인가? 그 사람 같은 사람. 이 아브넬이 있다가 나중에 다윗에게 투항해요. 다윗에게 투항. 그랬을 때 이 다윗이 그 사람을 투항을 받아줘요. 옆에 부하들은 난리 났어요. 저놈 죽입시다. 쟤만 죽이면 이스보셋이 오고 다 끝이에요. 저 죽입시다. 절대 못 죽이고. 근데 부하 중에 한 명이 다윗의 허락 없이 죽여요. 그때 아브넬의 장사예요. 여기 아브넬을 장사 지낼 때 이때 다윗의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다윗 왕이 아브넬을 위해 다음과 같은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브넬이 어찌 이렇게 바보처럼 죽었는가 하면서 34절에 나오는데 길어서 제가 잘랐고 35절 모든 백성은 해가 저물기 전에 다윗에게 나와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먹지도 않는다. 누구의 장례 때문에? 적 때문에. 아브넬이라는 적의 괴수의 장례식을 치러주느라고 울고 시를 지어주고 밥도 안 먹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다 못해서 밥 먹으라 권해요. 그러나 다윗은 이래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밖에 다른 음식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끔찍한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면서 안 먹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든 백성은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고 기뻤습니다. 그날의 유다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다윗은 아브넬을 안 죽였어요. 근데 그건 궁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은,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은 다윗이 당연히 아브넬을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수십 년간의 원수잖아요. 그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게 도망가게 만들고 수십 년 동안 나라를 분립시키고 괴롭혔던 사람 장본인 중에 하나가 아브넬이잖아요.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왕으로 만들고 저 나라를 분리시켜갖고 지금까지 유지시키는 장본인 아브넬이니까 당연히 다윗이 죽였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넬이 제 발로 걸어왔는데 그거를 다윗이 왜 안 죽였겠느냐 하고 백성들은 전부 다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은 약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도 뭔가 씁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 광경을 딱 보니까 다윗이 죽인 게 아니거든요.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기뻐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은 우리 왕은 그야말로 성군이시다. 백성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합니다. 그때부터 통합돼요. 이스라엘. 통합되고 40년 동안, 33년 동안 다스리게 되고 태평생대를 이루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다윗 한 번 더 할 텐데 그때 다윗은 자식 때문에 피난한다. 압살롬 때문에 피난한다. 그때 그 피난하게 된 이유는 다윗의 범죄죠. 다윗이 범죄해도 백성들은 다윗을 가는 곳곳마다 환대해주고 가는 곳곳마다 도와주고.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다윗을 알고 죽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 개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몇십 년 뒤에 일어날 게 있거든 보세요. 그리고 나라 전체를 보세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알고 사울을 죽이지 않게 합니다. 아니 다 잠들게 하고 그 가운데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그럼에도 그 다음에 죽이지 않게.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밑에 부하들이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을 안 죽이시는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구나. 아브넬의 이런 장사도 우리의 왕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마음속으로부터 다윗을 존경하며 마음속으로부터 다윗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부강해졌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들을 주세요. 근데 그 자들이 꼭 여러분에게 친절하지만은 않아요. 여러분에게 원수로 나타나요. 여러분을 미워해요. 여러분의 막 그 화를 격동시켜요. 이상한 일들을 벌여요. 그러나 그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그거를 기도를 통하셔서 깨달으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감정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감정대로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셔서 하나님께 여러분 다 털어놓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다. 피스풀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동하고 은혜로 말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깃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이 평화로운 사람인데 왜 여러분에게 사람이 모이지 않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싸움을 일으키면 누가 그 사람에게 오겠어요?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그곳에 성공이 오는 겁니다. 그곳에 부가 번영이 풍성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비결. 이게 다윗의 비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으로 이런 나라로 이런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시킨 거예요. 첫 번째 스타트가 기도예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게 스타트가 아니라고. 내가 지금 왜 이런 당하느냐. 이 시츄에이션이 스타트 포인트가 아니에요. 기도가
그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께로 가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멋있게 하지 마세요. 폼 잡지 마세요. 제발 신앙생활 폼 잡고 하지 마세요. 다 털어놓으세요. 죽이고 싶으세요? 죽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대신 그 사람에게는 절대 죽이겠다는 말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다 하세요. 욕하세요.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평화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그럼 그곳에 평화가, 사랑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공이, 부귀 영화가 오게 됩니다. 다윗의 비결, 다윗의 일평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비결을 다윗을 통해서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누군가 원통하게 만들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추적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 하고 있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아마 그 자가 여러분 굴로 자발로 들어올 거예요. 죽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옷자락만 살짝 빼세요. 꼴밤만 한 대 딱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세요. 그 자가 여러분에게 굴복할 거예요. 그 자가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적과 함께 평강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 안에 평화와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기도를 하면 다 오는데요. 기도를 안 하면서 평화를 달라, 부귀영화를 달라.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법칙이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시고 그 평화의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셔서 평화가, 부귀와 영화가, 풍성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 가족의 삶, 여러분 이웃의 삶, 이 나라의 전 세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하여 저희를 비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그리고 모든 적들을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 아니 그 모든 상황을 그렇게 평강 속에 거느리고 있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기도에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는 평강했으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껏 기도하고 부흥을 바라고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그 모습 속에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엉엉 울기도 하고 침을 떨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세상과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평강의 사랑, 그리하여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깃들며 그곳에 풍성한 축복이 넘치는 인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